금요일마다 조직신학에 관한 7가지 중에서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론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그리고 구원론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나머지 2개가 교회론과 종말론이 남아있는데 다음 기회를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이제 약 몇 주 동안에는 눈물에 관한 시리즈로 성경에 나와 있는 눈물을 찾아보면서 그 의미들을 함께 금요일마다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는 요셉의 눈물입니다. 요셉의 눈물, 이것은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희망을 만드는 눈물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눈물은 희망을 만드는 눈물이다 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호승이라는 이 소설가가 쓴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가난한 소년이 책방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책을 사보고 싶었지만은 돈이 없어서 사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책방 그 쇼 윈도우 너머로 책이 한 권이 펼쳐진 채로 진열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소년은 책을 읽고 싶은 마음에 눈을 바짝 가까이 대고 쇼 윈도우 너머로 보이는 책을 읽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책방 앞을 지날 때마다 그 쇼 윈도우에 펼쳐진 책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책을 날마다 읽었지만 페이지가 고정된 채 펼쳐져 있었죠. 그러니까 소년은 매일 같은 내용을 읽고 또 읽었던 겁니다. 하루도 지나치는 날이 없이 계속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책은 다음 페이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또 그 다음 페이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소년은 영문도 모른 채 계속 쇼 윈도우 위에 매일 한 장씩 펼쳐지는 그 책을 읽어 나갔습니다. 매일 찾아와 책을 읽고 가는 소년을 보고 책방 주인이 늘 다음 페이지로 넘겨 놓았던 겁니다. 그 후에 그 소년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저도 모르죠. 글은 거기서 끝났으니까요. 아마도 책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리라고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책을 읽고 싶어 했던 소년의 그 간절한 마음도 귀하지만, 알지도 못하는 소년을 위해서 매일매일 책장을 넘겨 놓았던 그 책방 주인의 선한 마음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적어도 책방 주인은 책을 간절히 읽고 싶어하는 이 가난한 소년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한 남자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 남자가 흘리는 눈물을 희망을 만드는 눈물이라 그렇게 이름 짓고 싶습니다. 요셉의 눈물은 희망을 만드는 눈물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이미 알고 있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가뭄입니다. 가뭄은 희망과는 관계가 없죠. 우리가 조금만 배경을 더 알면 이 가뭄은 보통 가뭄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가뭄의 범위와 가뭄의 그 기간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애굽과 가나안 땅을 비롯한 일대 지역에 큰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 가뭄은 7년간 계속되는 가뭄이었습니다. 지금 본문의 배경은 2년 조금 못된 지점입니다. 아마도 1년이 좀 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시 나일강의 혜택으로 가장 곡창지대라고 할 수 있었던 애굽 백성들도 가뭄으로 인해 집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물론 애굽 주변의 지역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희망이 없죠. 살 희망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애굽 땅에 가뭄이 심했지만
지혜로운 애굽의 총리로 인해서 가뭄에 대비한 곡식이 애굽의 국고에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 소문이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에 널리 퍼졌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희망을 잃은 시대에 요셉은 희망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시대는 절망적이었지만 요셉은 그 시대의 희망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당대의 요셉은 애굽뿐만이 아니라 주변 나라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만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 야곱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들도 절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소문을 듣고 희망을 갖게 됩니다. 야곱은 가뭄 가운데서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10아들을 재촉하여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희망이 있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자연의 순리인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다 희망이 있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순리예요. 그 누구도 절망스러운 곳으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희망이 있다는 것만 알면 그쪽으로 누구나 다 움직일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성도교회는 희망을 만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절망한 사람들이 희망을 보고 성도교회를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진작 희망을 찾아 성도교회에 왔는데 희망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기는커녕 성숙되지 못한 말과 성숙되지 못한 행동으로 그들을 다시 세상으로 쫓아내 버리는 일들이 이 성도교회 안에서 빈번히 발생한다면 우리 교회는 희망을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절망을 만드는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교회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성도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행동 하나하나 속에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면서 성도교회를 찾는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을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야곱의 말씀에 따라 10아들은 희망을 안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에 뜻밖에도 동생 요셉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한눈에 자기 형들인 것을 알아보았지만은 형들은 자기 앞에 있는 애굽의 총리가 이전에 자기들이 노예로 팔았던 동생 요셉인 것은 꿈에도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먼저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이고 마침내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사흘 만에 그들을 다시 감옥에서 꺼내어서 제안하기를 한 사람만 여기에 남기고 곡식을 줄 테니 집에 가지고 가서 다음에 올 때는 막내 동생까지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형들이 요셉이 자기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는 줄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우 요셉의 일로 범죄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고 후회하는 말을 서로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요셉은 그 울음을 참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안으로 들어가서 실컷 울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시므온을 결박하여 옥에 가두고 나머지 형들에게는 곡식을 사기 위해 가져온 돈을 자루에 담고 또 가는 도중에 먹을 수 있는 양식까지 합쳐서 함께 주어 돌려보냅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24절 상반절에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눈물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흘린 이 눈물은 희망을 만드는 눈물입니다. 왜 요셉의 눈물이 희망을 만드는 눈물이었을까를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거예요. 먼저는 요셉의 눈물은 형들에 대한 용서의 눈물이었기 때문에 희망을 만드는 눈물이었습니다. 요셉은 처음에 형들을 모른 채 하면서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 후에 한 사람만 옥에 남겨놓고 돌아가서 다시 올 때는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형들은 과거에 자신들이 잘못한 일에 대하여서 이심전심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로 자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에게 말하는 거죠. 창세기 42장 21절과 2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좀 더 내려가면서 마지막에 22절에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지금 애굽의 총리로부터 자기들이 정탐꾼이라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당장 죽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너 간첩이지 라고 말한 거는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떨렸겠으며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또한 한편으로는 진짜 정탐꾼이 아니었기에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의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괴로움, 그리고 그 억울함은 모두 자기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자기 동생 요셉이 겪었던 그 죽음의 두려움이고 괴로움이고 억울함이었음을 비로소 자기들이 경험하고 나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아우 요셉에게 행한 일이 범죄였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받아서 죽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과거에 자기에게 행한 그 일을 범죄로 죽을 죄로 인정하는 서로의 하는 말을 듣고서 그 다음에 그 소리를 듣고 참지 못하여 들어가서 그들을 떠나가서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셉의 눈물은 형들을 용서하는 눈물이었던 겁니다. 애굽 총리의 자리에서 형들을 처음 봤을 때에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고 그 원수를 언젠가는 갚아야 되겠다고 이를 갈고 있었더라면, 형들이 자기에게 행한 그 일을 생각하고 원수를 갚을 마음이 있었더라면 감옥에 가둘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곡식을 주어 돌려보낼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애굽의 병사를 불러 이들을 간첩으로 몰아 죽이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만한 힘이 그 상황 가운데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속 시원하게 복수를 성공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고서 그들을 정탐꾼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에는 형들을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형들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그건 역시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의 곡식 자루에 곡식을 가득 넣고 길을 가는 동안에 먹을 양식도 주고, 그리고 형들이 가져왔던 곡식 값을 가져온 그 돈 자루에다가 다시 넣어서 모두 형들을 곤란하게 만들었던 그 상황들은 이 모두가 형들을 죽이기 위한 그런 수준을 밟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를 증명해 주는 사건이 있죠. 후일에 이제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에는 요셉이 우리를 살려주었지만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자기들에게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원수 갚을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 아버지의 말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요셉을 찾아와서 다 같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5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7절에 그러면 찾아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혼자 제가 읽더라도 여러분도 한번 보셔야죠. 꼭 그걸 찾아서 읽으라고 하야 읽습니다. 찾으실 테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이미 다 용서했는데 이제 와서 용서하소서라고 말하니까 그동안 형들은 자기의 용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울었던 겁니다.
이를 볼 때에 본문에서 형들, 본문 42장에서 형들을 처음 만나고 난 후에 흘린 그 요셉의 눈물은 용서의 눈물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요셉이 눈물을 흘렸는지 형들은 물론 그 당시 알지를 못했지요. 들어가서 혼자 울고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요셉의 그 통곡의 눈물은 형들을 용서하는 눈물이었기에 형들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가뭄이라는 절망의 시대에 형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자식들 모두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눈물은 생명을 살리는 희망을 만드는 눈물이었던 겁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형들 때문에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인생이 정말 기구하죠. 우리 가운데 형제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요셉은 형들의 미움으로 인해 노예로 전락했고 마침내 그것이 연결되어져서 감옥에까지 갔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형제들의 미움 때문에 팔려가고 그것 때문에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감옥에까지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들 대부분은 요셉 같은 정도의 억울한 일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도 충분히 용서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실 용서는 용서받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기에 용서하는 사람은 희망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용서받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용서하는 그 자신에게 먼저 희망을 주는 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용서하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도 희망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금전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손실을 겪거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은 과거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이 뚜렷이 떠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의 상태에서는 평온함과 평화를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눈을 감고서 최근으로부터 과거에 이르기까지 좋지 않았던 그 억울한 사건, 억울한 일, 억울한 사람 등에 대한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감정이 느껴질까요? 억울한 일을 생각하는데 그 억울한 일을 내가 행한 사람에 대한 분노, 죽이고 싶은 마음, 대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남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과 평화를 느끼는 분이 계실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것은 본인이 먼저 괴로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그 억울한 일과 그로 말미암아 생긴 깊은 상처가 현재와 미래의 내 인생을 좌우하기를 원하십니까? 만일 과거의 부정적인 생각이 내 미래의 인생을 좌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나의 미래를 위해서도, 나의 미래를 위해서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아니하면 늘 용서하지 않았던 그 일들, 과거의 그 사건이 우리의 미래의 삶을 좌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순간에 미래에 대한 나의 삶은 이제 내 통치권 속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지만 그 전에 먼저 내 자신을 위해서 희망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나 물론 용서하는 일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육신을 가지고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며 기도하시는 중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그 죽음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용서의 현장입니다. 그 용서의 현장에 온몸으로 부딪힐 때에 거기에는 분명히 고통이 따릅니다.
원수를 갖고 싶어하는 감정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용서를 선택했을 때는 분명히 엄청난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이런저런 경제적인 손실은 그만두고서라도 먼저 우리 마음 속에 일어나는 그 고통, 심하게 일어나겠죠. 그러나 용서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사는 것은 더욱더 고통스럽습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더욱 더 큰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큰 대가를 현재도 미래에도 치러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는 그 과정에서 고통을 안겨주지만 그 고통은 결국에는 내 자신을 위해서도 상대방을 위해서도 희망을 만듭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일터에서 이런 용서의 바람, 용서의 눈물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의 눈물이 떨어지고 그 자리에서 희망의 따뜻한 새싹들이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눈물, 희망을 만드는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금요 기도의 자리에서 흘리는 우리의 그 눈물이 용서의 눈물이 되고 그 속에서 희망을 만드는 눈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요셉의 눈물이 희망을 만드는 눈물이었을까요? 요셉의 눈물은 용서의 눈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셉의 눈물은 섬김의 눈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1시간 동안 행복해지고 싶거든 낮잠을 자고, 하루 동안 행복해지고 싶거든 낚시를 하고, 한 달 동안 행복해지고 싶거든 결혼을 하고, 한 해 동안 행복해지고 싶거든 유산을 물려받고, 평생 동안 행복해지고 싶거든 남에게 베풀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베푸는 이 섬김의 삶은 행복한 삶을 지향하는 사람에게 유산보다도 결혼보다도 취미보다도 휴식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형들로 인해서 눈물을 흘린 일이 이후에도 2번 더 있었습니다. 먼저 45장 2절에 보시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다 그러죠. 45장 2절입니다. 여기서 요셉은 자기가 형들이 팔았던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이제 밝힙니다. 밝히고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떨까요? 아마 형들이 그냥 얼음처럼 딱 굳어버려지든지 아니면 사시나무 떨듯이 그냥 바들바들 떨든지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연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아마도 자기들의 길을 의심했겠죠. 요셉? 그 다음에는 틀림없이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형들은 뜻밖의 말을 요셉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45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내가 아버지를 복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즉 그 형제들과 그 형제들의 그 가족들에게까지도 부족함이 없도록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이 가뭄의 때에 내가 섬기겠다는 거죠. 대단한 말이 아닙니까? 자기를 인신매매로 팔아서 넘긴 형들을 용서하는 것도 큰일인데 이제 한술 더 떠서 그들을 섬기고 책임지겠다는 결단을 하면서 진심으로 통복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한 창세기 50장 17절 끝에 보시면 요셉이 울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에 가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내가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섬기겠다는 말입니다. 이를 볼 때 요셉의 눈물은 섬김의 눈물이요, 따라서 희망을 만드는 눈물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성신함으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사람도 신실함으로 섬겼습니다.
보통 사람을 섬긴 게 아니죠. 자기를 인신매매하여 팔아먹었던, 이를 갈아서 죽여도 정말 시원하지 않을,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한동안 비참한 상태까지 떨어지게 했던 그 상대, 그 형들을 용서를 넘어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 교회의 교우들이 서로를 위해서 섬기는 눈물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참 원합니다. 희망을 찾아서 이 성도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만들어 주려면 물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잘 소개해야 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희망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희망은 전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희망을 찾아서 우리 성도교회를 찾아오는 그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잘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이 교회를 찾아오는 이 새가족들이 희망을 가지고 이 교회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으면 새가족들은 다시 절망하고, 아니 성도교회에 대해서 절망을 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든지 다른 교회를 찾아 또다시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오래된 집에 먼지가 많이 쌓이는 것처럼 한 곳에 오래 정착되고 있는 교회에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특히 그 나름대로의 특별의식이 매우 강하게 쌓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한마디 하는 그 말 속에, 자신도 모르게 행하는 작은 행동 속에 그 특권의식이 담겨져 있어서 그 특권의식 가운데 나오는 말과 행동이 새가족들에게는 깊은 상처를 주게 되는 겁니다. 물론 자신은 모르고 하는 말일 수도 있고 모르고 하는 행동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수로 죽인 살인도 살인의 죄고, 실수로 상대방에게 입힌 상해죄도 상해죄인 것처럼 실수로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행한 그 특권의식의 말과 행동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내 자신의 말과 행동을 찬찬히 자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말과 내 행동이 상대방에게 절망을 만들어주는지 희망을 만들어주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특별히 이 성도교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만들어주는 그런 섬김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라면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섬김의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한 번 더 그들을 칭찬해 주십시오. 한 번 더 그들을 향하여 감사한 말을 한 번 더 던져 주십시오.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잘 교회를 참석하고 잘 교회를 섬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을 한 번 더 진심으로 던져 주십시오. 그리고 먼저 그들을 향하여 한 번 더 인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번 더 연락해 주시고 한 번 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섬김의 눈물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구체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교회 모두 교인들은 요셉처럼 섬기의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칭찬하는 사람이 되려고, 한 번 더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고, 한 번 더 인사하는 사람이 되려고, 한 번 더 연락하는 사람이 되려고, 한 번 더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섬김의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우리 성도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교회 교우들의 가슴에, 특별히 이 새가족들의 그 가슴에 희망을 만드는 눈물이 가득가득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눈물이 희망의 눈물이었던 마지막 이유는, 요셉의 눈물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눈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자기를 인신매매했던 형들을 위한 용서와 섬김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그 근본 원인은 그의 고매한 인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곡식을 사러 온 10명의 형들이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고서
과거 어린 시절에 꾸었던 꿈을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본문 오늘 6절과 9절입니다. 같이 한번 본문 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았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9절에 내려갈 수 있습니다. 시작. 꾼 꿈을 생각하고, 거기까지만.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이제 애굽에 왔습니다. 총리 앞에 왔습니다. 형들인 줄 몰랐습니다. 동생인 줄 몰랐습니다. 그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때에 그 순간에 요셉은 그들에 대하여 꾸었던 꿈을 생각했습니다. 그 꿈이 무엇이었는지 창세기 37장 6절에서 8절은 말씀하지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러 청하던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에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 정도로 요셉에 대한 미움이 심했던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이 요셉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한 번은 들판에서 양들을 치고 있던 형들이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서로 말합니다. 자,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리고 그를 잡아 죽이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렇게 창세기 37장에서 말했습니다. 이를 보면 꿈 때문에 요셉이 노예로 팔렸고 이것이 연결되어 오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형들이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그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 시절 꾸었던 그 꿈을 생각했던 겁니다. 아, 꿈대로 되었구나. 그런데 그 꿈은 요셉이 꾸고 싶었던 꾸었던 그런 꿈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런 꿈을 꾸어야지 그래서 꾼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해주셨습니다. 그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후일에 야곱이 죽은 이후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그랬어요.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요셉은 어릴 때 자기가 꾼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으로 생각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들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자기가 꾼 꿈을 생각하였다. 이 말씀은 자신의 현재의 위치 그리고 형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사실을 표현하는 기록인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요셉의 눈물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눈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45장 2절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크게 울었습니다. 울면서 통곡하며 말합니다. 45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50장에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자기를 애굽에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요셉은 경험했습니다. 어릴 적 꿈을 성취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요셉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그 눈물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감격의 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 있는 사람만이 사람을 용서하는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심리학을 배우고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원수 같은 이를 갈고 죽여도 시원치 않을 그 원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은혜에 감격한 눈물은
희망을 만드는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깨닫는 우리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은혜의 감격한 눈물이 이 성도교회를 적시고 다른 성도들의 마음을 적시고, 그래서 희망을 만드는 눈물이 되어져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밖으로까지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뭄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가뭄의 때에 희망을 만드는 눈물을 흘리는 요셉이 있었습니다. 이 가뭄의 시대에도 요셉처럼 희망을 만드는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뭄의 시대에도 세상을 가슴에 안고 영혼들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교회,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희망을 만드는 성도들, 희망을 만드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천지 원수 같은 형들이었지만, 자기를 노예로 인신매매 팔아먹었던 형들이었지만 용서의 눈물을 흘리고 섬김의 눈물을 흘리고 은혜의 감격한 눈물을 흘려 희망을 만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이 성도교회에 찾아와 희망 찾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와 같은 눈물을 흘려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교회와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생명을 살리는 눈물이 주여 우리 교회 안에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에, 내 영혼에, 내 눈에 메마른 눈물 때문에 가슴 아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